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악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이지만 앞을 계속 읽어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오늘 앞보다도 뒤를 읽어보니까 또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또 다른 것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이 중요한 구절들, 중요한 그 문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통독을 하는 게 있죠. 처음부터 그냥 쭉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크게 보다 보면 그 부분이 두드러졌었지만 앞뒤와 연결이 돼서 언제나 다 연결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요, 더욱더 어느 한쪽이 더 부각되고 어느 한쪽이 더 클로즈업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앞에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장 16절,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3장 16절 구절을 가지고 저를 보세요. 딴 데 볼 거 없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갈 때는 그것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려면 우선 설교자의 눈을 봐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자꾸 세대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점점 죽어가는 시대예요. 어쩌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더니 진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식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세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이 나눠지듯이 악과 선이 나눠지고 오늘도 빛으로 온다는데 빛과 어둠이 분명히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처해 있나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둠에 처해 있다면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두우니까요. 오늘도 아까 말한 대로 빛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묘하여 빛으로 오잖아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어둠에 있어 보이지 않았던 그 악한 행위들이 빛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면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빛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밝게 비추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열로 뜨겁게 하든지 또 소독하고 병균을 죽이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생명을 주신 살리신 것을 믿고 또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앞에 3장 1절부터 무슨 말이 나왔나?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3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밤에 왔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 율법 선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라는 이단이 나타나 버렸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병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으며 또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막 현혹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있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단이 나타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태어났던 그리스도가 한 수천 명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만 해도 아주 수십 명이 진짜 자기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율법을 정통하다 보면요, 진짜 우리 지금 현재도 과학을 얘기하죠. 우리 믿음과 과학은 언제나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하고 이 믿음 부분에서 이적이나 기적하고는 어쩌면 증명이 안 돼요. 서로 어쩌면 상반된 그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과학의 어떤 자기 분에서 정점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러시아의 소련이죠. 옛날에 인공위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올라갔던 그 인공위성에 올라갔던 그 우주인이, 우주 비행사가 그랬습니다. 야, 우주에 나와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신났죠. 자기가 첫 우주에 나갔는데 우주선을 타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더래요. 그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점에 가면 분명히 인간의 그 한계에 부딪힌 거기까지 가게 되면요, 어딘지 누군지 모르지만 무한한 창조주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한테 스스로 만족하는 그 정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죠. 끝까지 가면요, 그 정점에 의술도 그러고 뭐든지 그 정점에 가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최고의 정점까지 가보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있는 그 조물주, 그 무한대로 있는 어떤 신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정점에서 인간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걸 깨닫고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유한한 것에 대해서 험함을 느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분한테 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미리 정하셨으면 뭘로 정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우리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셨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부르셨다고 하지만 보면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온 사람의 택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보통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빛으로 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자기는 어둠에 있고 어둠의 왕이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환하지만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어둠입니다. 지금 저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어두운 거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길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안에서 헤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예요. 무슨 일을 결정해요. 언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결정, 큰 일이나 작은 일이지만 그 결정할 때마다 뭘로 선택을 합니까, 우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만 하면 벌써 정해집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늘 그걸 알면서도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를 간절히 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정작 말하는 하나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는 뭔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보면 워키토키라고 있잖아요. 그죠? 한 2km만 본다고 서로 둘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린 점치러 다닙니다. 요즘에 선거철이 되니까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주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호기심을 갖합니다. 왜요? 그 장래를 알고 싶은데, 나의 장래, 국가의 장래, 모든 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이란 걸 통해서 점은 무엇입니까? 귀신한테 점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로 같은 거 그냥 카드잖아요. 그죠? 그것도 귀신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미신을 섬기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십니다. 왜요? 아주 어떤 데 많이 때려 죽이기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 잘못했으니까 니네 죽인다. 내가 이만큼 죽일 만큼 팬다. 이런 징계만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맵니다. 우리는 그게 싫죠. 근데 그냥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한테는 뭘로 와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로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나 할 것, 어떤 걸 뭐 할 것, 뭘 찍을 것, 이거 하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 하신 일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어떤 분들은 음성으로 들려주신 분들이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몇 번 못 들었어요. 근데 번번이 그래 들려주는 분도 계시대요.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깨달았으면 그 깨달았다는 거 따라합시다. 깨달았다.
깨달을 때는 그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인풋, 그냥 알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건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요한복음 3장 거기에 끝에 보면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들었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괜히 범민만 있습니다. 아직 몰랐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하나님 안에 어둠에 살았는데 빛에 대해서 조금 알아갖고 빛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빛을 조금 받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이 찜찜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구원도 못 받을 거. 구원도 못 받으면 맨날 그렇게 살다가 구원도 못 받을 거. 아주 맘 놓고 그냥 악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하고 찜찜한 마음만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버려요. 근데 물론 그 찜찜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꺼져가는 불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꺼지는 불을 불태우시는 것, 불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 그 아주 불씨가 요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계속 어떻게든 살리셔서 우리의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거듭남이 있습니다. 이 기도도, 그래서 기도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어떤 때는요 어린 아이의 그 말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 영어로 보면요, 나 두 가지가 참 딱 맞는다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한 살이면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우리는 한 살 먹었다 이러는데 영어는 1 years old, 한 살 늙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남아서도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있다면, 늙어가는 사상이 있다면, 늙어간다는 사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내 생애를 부탁하겠습니까? 늙어서 죽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요즘에 그런 말 쓰는지 몰라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내가 화장실 간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처 컬스미라고 그래요. 자연이 나를 부른대요. 옛날엔 자연에 나가서 쉬어금 가고 그랬나 봐요. 자연이 나를 부른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것이 자연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뜻인가 봐요. 자연에 있는 것이 들어와서 자연으로 나간다.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삶에서 어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상황, 어떤 것들,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나 하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면서 아유 저런 나쁜 새끼, 나쁜 놈,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도 저런 게 있었나? 나부터 먼저 반성하면서 주님 앞에 저 이런 거 있는데 이것 좀 깨끗이 지워지게 좀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 앞에 놓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한 기도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가르는 시기가 됐습니다. 말세 얘기했지만 말세인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날 바로 이 시절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저 미국이 하는 거 보세요.
각 나라의 경제들을 완전히 망치면서 자기 나라만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셨을까요? 국가적이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이면 사회적으로 다 보면 나 때문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무역협정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맞물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로 온 세계 사람을 위해서 다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 만들죠. 이 사람을 위해서 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단 상황을 어떻게 또 거기다 대비시키고 함께 하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 100% 나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말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만든다기보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딴짓도 하지만 그분은 1분 1초도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고 나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온 세계를 돌리신다.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 올리 돌리신 건 뭐예요? 그만큼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거에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질까요?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지금 우리 손주들 있지만 그 조그만 것 같대. 어떤 초콜릿을 먹을 때 예, 할아버지 하나만 좀 줄래? 어떤 애 네, 할아버지 드세요. 주는데 그걸 뺏어 먹어서 얼마나 맛있으면 맛있어요. 근데 또 그거 잘 먹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걸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싫어! 내 거야!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내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내 걸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나? 우리 사랑을 나누자. 그 뜻이거든요. 그 초콜릿 뺏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조금 주는 거 갖고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왜 맛있어요? 사랑을 서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 똑같다니까. 싫어. 내 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달콤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람은요 방종이에요. 애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 공의에는 징계도 있고 또 빼앗는 부족하게 만드는 이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찰나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겸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지금 나에게 온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장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나는 지금 싫어요. 진짜 싫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주시고 이것을 견디게 하나님은 또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신 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아까 얘기한 대로 3장 16절을 가지면 그 의미가 딱 그거밖에 없었는데 앞에 니고데모서부터 하고 그 끝에 보고 아까 나중에 24장 26절까지 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날 밤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사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온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 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율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약속인데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정점에 올라간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 올 수는 없고, 낮에 오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기적을 계속 펼치는 건 그 전에 말씀대로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이렇게 기적을 이루는 것들은 들었고 성경으로 봤죠. 그 성경을 또 가리키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문점을 내가 이걸로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까?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지식의 율법의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세리 그때만 해도 그 세금 걷는 사람을 세금쟁이라 해서 아주 나쁘게 취급했거든요. 나빴어요. 세리, 참녀, 그냥 돈만 많은 부자, 이상한 사람, 거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선지자라는 분이 저렇게 생각이 없나? 저런 사람을 만날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 직업과 자기의 그 처지와 이런 게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대로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말하면 10억을 빚진 자하고 1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이것을 다 탕감했으면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겠느냐? 누구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할 것이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해서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도무지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면서도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와서 하는 말이 이런 표적을 하는 분이 없는데 당신은 분명히 특별하신 분인데 하늘로부터 선생이잖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이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그 안에서 구원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 당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나랑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믿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갈망이 있다면, 그런 것이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맨날 긴장 속에 살란 말이 아닙니다. 그분만을 섬기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만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어느 못해요?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들어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이 구원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빛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장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문다. 믿는 자와 순종하는 것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으면 구원은 영생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거기 구원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거짓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뭐예요?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믿고 벌벌 떨어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무슨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행동으로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어쩌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율법을 내 안에서 완성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늘 이 3장 1절부터 이 3장 16절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천국을 갈 수도 없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돼요?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요, 순종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복종은 하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복종은 하죠. 어느 정도만. 그러나 내 목숨까지 다해서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예요. 믿음이요, 구원의 길은요,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쉽다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나 우린 불가능한 길, 불가능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천국을 열어놓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 문을 열으시고 그 길을 만드신 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마태복음 뭐라 나와 있어요? 그 길은 좁고 협잡한 길이라. 그리로 찾는 자는 적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넓고 광활하대요. 편하대요.
여러분, 구원의 길에 든 사람들 몸 편을 내면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몸이 편하려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자기 육체에 져서 예배도 못 나온다면 천국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진짜 큰 마음 갖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걸 몇 주째 참다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제일 큰 것도 있지만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그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주일 예배도 하나도 참석 못해서 하나님을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면서 그 자기 삶, 자기 몸에 경배하면서 어떻게 구원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활짝 열어놓고 그를 열어놨어도 세상 편한 데로 가죠. 물론 힘들어요. 잠을 이기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잠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힘든 거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직업을 안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럴 테니까요. 너 그거 견디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 합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지 합격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시험에 늘 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참 말하기 못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잡고 있는 손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내 손이 풀어지면 나는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팽개치는 걸 하지 말아야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죠. 그 진짜 사랑의 따뜻한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뿌리칩니다. 그래 놓고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 우리의 100배, 1000배 크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의 잠깐의 안락함을, 잠깐의 그 즐거움을 뺏으신다니까요. 뺐을 때 우리가 거기다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저도 자꾸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몇백 번 넘어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데 혼자 그래요. 참, 이 목사라는 게 왜 이래? 목사라는 게 왜 이래? 주의 종이라서 내가 왜 이래? 그러면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한히 용서도 하시지만 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저 매번 그런 연속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여러분 얘기해서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어둠을 위해서, 어둠에 있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지금은 잠깐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그 방향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굴로 된 자세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힘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그걸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4절에 이게 니고데모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돌아다 나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을 주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볼 수도 없는데 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왜냐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 뭐예요?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내 죄를 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가 그랬죠. 나에게 뒤에 오신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되신 분들은 늘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간지 몰라도 성령으로 하는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아우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하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건 아는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모르죠. 바람이 있잖아요. 그 어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므로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영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장대의 그 불뱀, 그 동으로 철로 만든 그 뱀을 만들었어.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다가 하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꾸 폐역하고 반역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립니다. 죽습니다. 불뱀을 물리면 죽어버립니다. 사막의 불뱀. 근데 물린 사람들이 하도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려면 네가 장대는 높이 그 동으로 그 철로 만든 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 뱀을 본 자들은 살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는 뭐가 돼요? 삽니다. 따라합시다. 삽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근데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그 불뱀 물렸다고 그거 안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이 드디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만 읽었을 때하고 지금 니고데모한테 얘기했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뭐가요? 이것은 믿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24장에 순종하는 자,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고 같이 말씀드린 것 같죠? 이거는 순종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그를 믿는 자가 뭐예요? 그에게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예수 믿어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 그래도 난 하나님 믿어. 내 마음속에 계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교회 예배 하나도 참석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망발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기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면,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는 자라면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 전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일찍 와서 미리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생명, 하나님 받을 사랑, 하나님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왔는 사람에게 어찌 그 사람이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갈망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도 눈도 닫아버리고 뭐하러 와서 앉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킬링타임을 해버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아주 호소하시는 거예요. 너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교회 와서 일주 동안 참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습니까? 또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 기쁨을 받아가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오면 늘상 야단만 치고 위로와 기쁨보다는 또 어쩌면 갈등과 아주 짐만 주어지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따끔한 징계로 듣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람에게 큰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세다고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되레 순화시켜서 좀 듣기 좋게 얘기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듣기 좋게 얘기하고 듣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듣기 좋게 얘기했다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본 적이 없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 각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섰을 때 너는 예배를 어떻게 참석했니? 넌 나에게 기도를 어떻게 했니? 우리 앞에 잘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 너는 적은 능력으로 네가 그래도 나를 섬기려고 참 열심히 노력했구나. 나와 함께 가려고 참 고생했구나. 내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 그 앞에 갔을 때 난 나를 모른다.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귀신도 내어쫓고 다 했는데 절 모릅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불법의 반대 뭔지 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기에 또한 함께 가신다기에 주님의 손잡고 이 길을 가렵니다.
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고 그것을 헤치며 나가기로 지금 우린 다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다짐이 우리 그 생각과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며 세상을 보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